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잠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해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 새벽기도 경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방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존귀한 자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그 은혜와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남과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된 최고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하나님 아버지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넬료와 만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최고의 아버지 서밋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94장 통합찬송가는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사라 예로다. 하나님은 사랑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라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 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전에
하나님은 사랑해라. 죄악에 빠졌다 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세 사시려 우리 적은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해라. 죄악에 빠졌다 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게 나오라. 거나 영원 주께 맡겨 그 honor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해라. 죄악에 빠졌다 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로써 이렇게 시험을 걸었는데 할 말을 저모로 없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제 그 반대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023년도 존귀한 인생을 우리 참으로 표로 방향을 정하고 이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3년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을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또 일반적인 그런 뜻으로는 참으로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귀한 그런 바로 사람을 일컬어서 존귀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마는 또 신앙적인 그런 바로 그 존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다시 말씀하면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세상에 어떠한 그런 바로 피조물과는 분명하게 참으로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바로 영혼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왜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바로 존재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인간은 참으로 동물과 또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중요한 그런 바로 세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그 생명체를 가진 특권을 바로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바로 지옥에서 살든지 이런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우리에게 바로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특권을 바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참으로 네 번째 날로서 오늘 우리가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참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런 계명을 준 것이 있습니까? 동물에게 준 절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식물에게 준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영생하게 하는 그런 바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우리에게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품에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것을 참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고 품위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는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존귀한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의 참으로 존귀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품위 있고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로 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참으로 품위와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명기 7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참으로 번식해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참으로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품이 있고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정말로 품이 있고 존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자식들이 참으로 되게 복을 받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소산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가난하지 않고 풍성한 그런 바로 소산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로 존귀하고 품이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세 번째로는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정말로 품이 있고 또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여러분이 살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바로 성도들이 참으로 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바로 품위와 참으로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온 겁니다. 물으면서 그 율법사가 뭐라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바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귀하고 품위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그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023년도 존귀하고 품위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사랑하는 성도가 돼요.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 존귀하게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네 자신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고
품에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미워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자학하는 삶을 살아가냐. 나 같은 놈이 뭐가, 나 같은 년이 뭐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함과,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품위 있는 그런 바로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자기의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을 사랑해 주셨어요. 영원히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바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 그런 말, 자기의 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바로 이미 보배를 푸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은 겉으로는 볼품없는 그런 바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바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바로 보배를 담은 바로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을 보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교회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바로 품위 있는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살고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로 살아요. 왜요?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품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를 학대하고 나 같은 놈이 뭐해, 나같이 부족한 놈이 뭐 쓸데 있어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자학하는 사람은 결코 품위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두 번째로는 존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중히 여겨서 존귀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품위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또 여러모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왜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피했을 때 도망가려고 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도 또 자식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점으로 그 장인인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만나서 죽일 수 있는 바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 아들 압살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바로 채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바로 도망가는 바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장수가 바로 가서 저자의 목을 베울까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서라 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은 받았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죠. 왜?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 전쟁터에서.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참으로 하게 하셨고 그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죽기까지 그 부하 존귀한 그런 존재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하게 살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품위 있게 존귀 있게 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품위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을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 여러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자기 몸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의 생명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존경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얼굴에 로마 병사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조롱하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 여러분, 2023년도 이 한 해 품위와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세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2023년도 부유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품위와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2023년도 나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시되, 아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희롱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산 것 같이 우리 해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귀중한 응답받고 돌아가는 아침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